네, 다니엘 청년부 2.20 기도운동 뉴 버전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요, 말씀이 조금 길어져 갖고 15분을 초과를 했거든요. 15분을 초과하니까 인스타에 영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타이트하게 좀 1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4월 9일이고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도 켜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어제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고난주간이라는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원래는 큐티체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제와 본문이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기록이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사건적으로는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오늘도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절지 않고 쉽지 않고 자, 얼마나 안 틀리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 우리 흔히 부르는 성만찬하는 시간에 있었던 기록들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누가 나오죠? 예수님과 그의 12사도, 사도라고 돼 있죠? 제자들, 12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좀 더 즐겨 씁니다. 자주 등장을 해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표현을 좀 더 씁니다. 그러나 12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와 제자들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내 어떤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마련해 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정된 장소에 가셔서 성만찬을 6월절 전날을 식사를 보내십니다. 언제입니까? 때가 이름에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이름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이번 주죠? 설교 때 얘기했죠. 때가 이름에.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실 그때, 다 아시고 이제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실 그때를 말합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만찬을, 성만찬을 진행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여러분 원래는 6월절 식사는요, 6월절 당일날부터 시작을 해서요, 양을 잡고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6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조금 달라요. 일단은 6월절 당일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날에 하셨다라는 것, 그 전에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무교병이나 아니면 쓴나물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양은 지금 없다라는 것, 고기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성찬식을 하시는데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당일날 하시지 않으시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하셨을까? 다른 내용과 다른 음식을 가지고 하셨을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월절 당일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날이고 오히려 피를 흘리시는 날이기 때문에 전에 제자들과 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양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에 유월절 때 피를 흘리실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15절에 보면 먹기를 성만찬을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왜 제자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까? 제가 설교 때, 주일 설교 때도 이야기했듯이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세족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면서 이 떡의 의미와 포도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이제부터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유월절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전에는 죽음이 그저 지나가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문설주를 바르는 거고,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분의 백성들은 죽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영원히 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의미의 유월절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죽기 전에 유월절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참 의미, 새로운 언약,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일러준다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과 비밀들과 지식들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알려진다 한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전날에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죽음을 보게 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그 피가 어떤 의미인지 그들에게 기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마이크 또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언약. 영원히 너희를 구원하는 새 언약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이릅니다.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새 계명을 다시 예수님께 주십니다. 새 언약, 새로운 약속에는 새로운 계명이 필요하겠죠.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새로운 언약을 맺은 후에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하셨으니 새 계명이 필요하겠죠. 그 새 계명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지고 내 죄가 사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신앙인의 능력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사랑으로 늘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책 마지막 결단과 적용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언약에 동참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답은 무엇이겠어요? 새 계명을 지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향한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꼭 품고 오늘 하루도, 아니면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품에 안길 때 후회 없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확실히 믿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희생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해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 꼭 믿고 기억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관심 갖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힘있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다 해도 신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